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이루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다음 주면 또 연휴가 대거 연휴가 시작되는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 꼭 예배를 기억하시고 꼭 예배에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출타하시더라도 예배는 빠지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예배 드리는 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셨는데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그의 33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고난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제 채울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나가서 이제 간구해도 저희들은 물리쳐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셨기 때문에 동정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귀하고 모세보다 크시며 우리에게 참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그 내용을 이제 말씀하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조금 이제 그들을 경계하는 말을 다시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신앙의 도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1절 12절입니다. 멜기세덱의 과연은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니라 우리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인 아브라함이 11절을 드렸던 그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다, 그 말을 이제 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 지역에 퍼져 있는 이제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퍼져 있는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이지만 기독교를 개종한 그들에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 멜기세덱을 받아들일 만한 신학적 지식이 너무 초보적이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너무 초보적이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다시 한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이 히브리서에 수신을 하는 이제 서신서를 수신하는 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초보. 자, 그러니까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또 세례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부활과 이제 천국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듣는 것으로 그냥 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위험해요. 예. 여러분, 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처음에는 좀 자라는 것 같더니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럼 이 나무 어떤 나무죠? 안 자라요. 그럼 이 나무 어떤 나무예요? 병들었거나 죽어가는 나무죠. 예,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냥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도의 초보에 있었느냐 하면 1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에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다고요?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부활도 듣고 들었는데 늘 듣던 이야기예요.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리고 문제가 뭐냐 하면 신앙에 대한 좀 더 깊은 관심과 좀 더 신앙을 알려고 하는 좀 더 깊은 연구도 하고 더 알아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오랜 시간 들었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또 예수 이야기구나. 예수. 그러다가 이제 신앙은 열심을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신앙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신앙의 도의 초보에 대한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이렇게 히브리 현재 상황처럼 박해가 로마의 박해가 온다든지 유대인의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흔들려 버리는 거. 그러니까 신앙을 여러분이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오늘 여기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저나 여러분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묵은 신앙이 된다면 묵은 신앙이 전혀 발전이 없어요. 알고 있는 그 수준에서 항상 머물러서 5년, 10년, 15년, 20년 지났어요. 이게 앞으로 박해나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그냥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도 나무가 잘 자라면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잖아요. 우리 신앙이 깊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점점 더 확신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서 적어도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멜기세덱 그리고는 그 말을 쫑긋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멜기세덱 그러면 멜기세덱이 누구야? 예수만 알면 되지 멜기세덱 뭐해? 뭐 이렇게 되면 문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시죠? 굉장히 귀가 쫑긋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초본만 가지고 있으면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더 우리의 신앙이 확신에 서고 좀 더 확신에 서고 좀 더 확신에 서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곧 우리 신앙의 성장이 우리를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게 하고 우리를 더 굳건하게 합니다. 성장이 있을 때 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성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오늘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제 물론 박해도 심했지만 문제는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게을렀다 그랬어요. 12절에 보세요. 6장 12절. 게으르지 아니하고 그랬죠. 그들이 게을렀다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게을러. 그러니까 환난과 풍파가 오면 그냥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죠. 또 어떤 이들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교회를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를 나오시는 분. 이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늘나라 부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듣고 또 영원한 내세에 대한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는 드리고 이제 헌금도 하고 같이 활동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풍파와 환란이 오면 그냥 쑥 그냥 넘어져 버리는 거죠. 오늘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한 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들은 겉으로는 많은 걸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믿음으로 부합하지 않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이제 환란이 오면 마치 그 농부가 어디에 뿌린 자처럼 길가에 뿌려진 자는 새가 와서 먹어버린 것처럼 그런 신앙이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교회에 나오는 자들 중에. 그러나 여기 보면 이제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지나서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이 시대 가운데 너희들의 이런 박해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그 초보를 넘어서서 좀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도의 초보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좀 더 확실한 대로 나아가라. 좀 더 든든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우리 6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하실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희의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몇 세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었지만은 밤중에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희 후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그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 이후에 이 세월이 75세부터 25년간을 지나서 백세의 아들을 낳는 과정이 있었고, 아들을 낳는 것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가서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서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이미 하나님을 믿으니 의롭다고 여기셨다 했잖아요. 그런데 20수년이 지나서 이제 그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니까 하나님 뭐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이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오늘 이제 히브리서 6장 14절에 있는 그런 복을 약속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18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6장 15절 보시면 그가 이같이 어떻게 했어요? 오래 참아 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그냥 하나님을 믿음에 거기에서 의로워지는 그 신앙에서 연단과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무엇을 체험하죠? 하나님이 죽은 자 같은 아브라함과 이삭에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그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번제로 드려. 그래서 이제 쳐서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것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삭을 어떤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믿었다 그랬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믿었다 했습니다. 부활의 신앙까지 믿게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어때요? 지금 아브라함을 봐도 이미 창세기 15장에 여호와를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셔서 믿는 자로 세워주셨지만 그 신앙이 확정되고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에게 확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내 백성이다. 아멘. 그리고 앞으로 너를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드디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까지 계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것만 알면 안 돼요. 그러면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도 하고 실패도 하지만 또 다시 믿음으로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약속이 막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러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니까요. 좀 더 완전한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민족의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비슷해요. 원래 우리는 애굽의 종살이하던 마귀의 종살이하던 자들 아니었어요. 바로의 그 압제에 엄청난 종살이하고 먹을 거 주면 그거 하나 좋아서 히히닥거리다가 자기 자식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인생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애굽의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셨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그들 안에 아직도 뭐가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이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광야길 40년 가는 동안에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죠. 구원의 은혜는 받았지만 그들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우상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고 그 안에 온갖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지만 진짜 우리 안에는 아직도 탐욕과 세상 사랑과 수많은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은,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안에는 세상에서 잘 되고 싶고 욕망이 가득했잖아요. 그래서 라반 삼촌에게 20년간 그가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다가 이제 결국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구원의 은혜 있지만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고 그렇게 또 불순종하고, 순종도 하지만 불순종도 하고, 이런 오락가락하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의 포로를 보내지만은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줘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그 신앙이요, 처음에는 그 하나님을 믿으니으로 여겼다는 그 은혜 아래 있지만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3년의 공생을 살았지만 그는 끝끝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 부인해버리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또 세상에 대한 미련도 여전히 있었죠. 근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가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네? 내가 주님은 사랑하지만 또 주님에게 순종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진짜 베드로 고백이거든요. 네, 그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은혜 베푸셔서 성령 보내주시고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멈춰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신앙은 멈춰서 안 되고, 신앙 멈추면은요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가 오면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신앙의 성장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도 믿음의 과정에 있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자 주님을 부르게 되었고, 주님을 부르니까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방언도 하고 은혜도 받았지만은 여전히 제 안에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예수님 예배는 드리고 중심은 세상에 있었죠. 세상에서 커보려고 하고 잘 되보려고 하고 우리 가정 잘 되보게 하고, 그것이 이제 저의 목적이었는데 그것도 되지 않자 이제 나중에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어쩌면 도의 초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곧 내 옛사람의 죽으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부활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들리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오늘 우리 찬양처럼 네가 불 가운데 지나도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가도 물에 빠지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 아브라함의 신앙의 성장이 약속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음성이 저의 마음속에 계속 들려옵니다. 내가 이거 정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저에게 계속 마음속에 들려와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예, 제 안에서 항상 너는 내 자녀야. 너가 비록 쓰러져 있어도 너는 내 자녀야. 너가 지금 연약하고 힘이 없어도 너는 내 자녀야. 너가 아무리 실패해도 나는 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손을 올려 의를 지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네가 그것을 믿어 내가 성령을 너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제 네가 산 것이 아니오 너는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산 내 자녀 아니냐. 너는 나와 연합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나는 그의 지체고, 예수님은 남편이고 나는 그의 아내고, 예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고. 아멘. 그래서 안에서 너는 내 자녀야. 낙심하지 마. 실수했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 계속적으로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여러분, 이런 약속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모르고 그저 이론으로 지식으로 어떤 면에서 알았던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고, 아멘. 그리고 천국이 믿어지고, 하나님 나라 소망이 내한테 이루어지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에 처박.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그거 하나로 그냥 신앙이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완전한 대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크고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제가 완전하던가 하고 저도 실수가 많고요.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또 하나님 안에서 그냥 걸어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또 다른 무슨 은혜가 있겠지 하면서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약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진짜 성숙은 뭐냐면 열매잖아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신앙인인가 아닌가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죠. 오늘 여기도 보시면 자 7절 8절 한번 6장은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여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고. 할렐루야. 와, 이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열매로 우리를 알아요. 여러분, 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인품이에요. 성품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잖아요. 아멘. 이것이 그냥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믿은, 하나님을 믿은 의롭게 여김을 받았지만은 우리 이게 그냥 9가지 열매가 그냥 이루어집니까? 서로 부대끼고 환경 여름 속에서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이 많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어려운 거 안 되지만 기뻐하고. 아멘.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만, 여러분 초보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세요.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성경을 더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의 체험과 신앙이 없으면은 현재 시대에서는 신앙을 버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서 상황이 그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해 속에서 정말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 속에서도 그들이 한 가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고 신앙을 따라 가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게으름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믿음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해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본받고 살았던 믿음의,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손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가 너무 자만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적인 약속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마치 성숙한 것처럼, 그래서 이 세상이 각박하다고 말하고 이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게으르고 부지런히 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에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흔들린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 안에 진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성품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받고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담배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손 부리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